주일학교 이제 자그마한 교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처럼 대표기도 순서가 금방금방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처음 이제 20몇 살이죠. 하여튼 20대 초중반 25, 6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가 다 합쳐서 7명인가 그랬고 주일학교가 뭐 처음에 한 10명, 한 두세 명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의 의미에서 교사들도 기도하고 이제 학생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학년의 기도와 6학년의 기도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학년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데 뭐 앞에 몇 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하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집에서 엄마가 자꾸 시금치 먹으라 그래요. 저는 정말 시금치가 싫은데 엄마가 숟가락 위에 자꾸 시금치를 올려줘요. 시금치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주 뒤에 이제 6학년 학생이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아빠가 맨날 회사 가기 싫다고 늦게 일어나요. 저도 학교 가기 싫지만 일찍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빠 일찍 일어나서 회사 잘 가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시금치가 건강으로 바뀌고 아빠가 자기 자신이 될 뿐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핵심의 대부분은 그런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 기도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 신앙의 시야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도 내가 제일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데가 어디냐를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돈을 버는데 먹는 데 많이 써요. 아니면 운동하는 데 많이 써요.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에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런 곳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에서부터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고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우리로 말하면 의회 의원들, 이 사람들 유대 백성의 대표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병 나았다고 사람들이 일컫는 이 거지, 이 세 명을 의회 관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 백성의 관원들에게 신문 받았던 내용을 이제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 아마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이겠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23절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네, 공회에 끌려가서 자기들을 신문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말의 내용이 뭡니까? 협박한 거죠. 윽박질렀어요. 이것도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데 병 나았다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걸 보고 지지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코지는 못하겠고 윽박지르죠.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하고 다니지 마라. 무슨 능력과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딱 봐도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일자 무식에다가 무슨 스승도 없고 그런 권한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너네 나가서 허튼 짓 하고 다니지 마. 그렇게 윽박질렀단 말이죠. 그 협박을 듣고 와서 사도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사도들이 야 지난밤에 우리 죽을 뻔했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쫙 공회에 그 높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우리 보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데 장난이 아니더라. 우리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 그러니 우리 이 위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 좀 잠잠히 좀 기다리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왔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 앞에서 조용히 있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말해야 된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극적인 보고가 끝나자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 시작할 때 이제 개인 기도하거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을 앞에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면 대주제여. 사실 이 말은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고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만 표현되는 말이에요.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노예가 팻말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노예의 종류는 다양했어요. 로마에게 패전한 나라 백성들, 그래서 로마에서 망한 나라에서 끌고 온 타국인, 이방인,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신세가 몰락해서 노예의 삶을 자청해서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다양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팻말을 걸고 서 있어요. 그럼 노예 상인이 팝니다. 물건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주인의 집에 이제 값을 지불받고 팔려가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 노예는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그냥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는 노예,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종 정도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그보다 더 못.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뻘거벗고 다니겠어요. 짐승이 무슨 옷을 입냐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노예는 좀 노예 중에서 좀 괜찮은 노예예요. 근데 실제 노예들은 다 알몸으로 다니겠어요. 짐승인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존재. 노예는 주인에게 소유요, 물건이요, 재산이에요. 사고 파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물건. 그래서 주인이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주인의 마음대로 이 노예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입장에서 주인은 자신에게 절대적 군주가 돼요. 황제는 너무 멀고 당장 매일 내 생사 여탈권을 쥐락펴락하는 이 주인이 나에게는 절대적 군주가 되는데, 이때 그 절대적 군주라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 뭐냐?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 대주제여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당신보다 더 큰 이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이들이 잘 쓰지 않았던 대주제여라는 호칭을 부를까요? 하나님은. 자, 지금 사도들이 조금 전까지 공회에 끌려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했어요. 이번 한 번만 풀어주는데 너네 나가서 또 이런 말 하고 다니고 이런 짓 하고 다니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무슨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너네 죽이고 살리는 거 우리 권한이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도 너희들, 베드로, 요한, 너네 우리가 싹 다 죽일 수 있어. 실제 공회의원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왜? 얼마 전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도 죽이라고. 죽여라. 그거 불법 재판이었어요. 해지고 난 다음에 재판 못 열려요. 근데 밤에 열렸어요. 다 불법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게 했어요. 그러니 그 공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느낄 때 어떤 입장이겠어요? 저들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겠구나. 알죠? 맘만 먹으면 저들이 우리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왜? 예수님을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걸 그들이 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불과 얼마 전에. 이 세상 권세자들, 그들을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마치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그 공회 회원들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지금 이 사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는 의미는 그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목숨을 위협하며 윽박지르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너희들보다 더 높고 더 큰, 더 위대한 절대 군주가 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세상 권세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너희들의 그 권세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당신들이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군주이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는 호칭이에요. 대주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없다는 고백이요 선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련과 협박과 세상의 위협과 도전 속에 살아요. 그 속에서 막 갈등합니다. 신앙과 세상적인 선택 사이에서. 세상의 제도와 힘과 권세는 너무 커서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요. 돈의 힘,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이 우리를 쥐락펴락합니다.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도태되고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단 말이죠. 네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믿음만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 믿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적당히 믿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차라리 믿지 마 그러면 오기가 생겨서라도 나 믿을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야 적당히 믿어 그러면 믿어도 되는데 적당히 믿으면 뭔가 세상을 따르기도 편하고 필요하면 하나님도 찾을 수 있고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게 뭐예요? 야 주일날 교회는 가. 교회는 가. 근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교회에서 성경 읽으세요 하는데 내일부터 읽어. 다음 주부터 읽어. 야 벌써 1년 다 지났잖아.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인데 2달 쉬었다가 내년부터 읽어. 적당히. 야 주일날 교회는 가. 그러나 나머지 6일은 내 권세 아래서 내 말 들으며 살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야 주일날 교회 가서는 하나님 최고야. 찬양하고 경배해. 나머지 6일은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자녀들에게 대학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 적당히. 그리고 7일째 교회 가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위협하고 협박해요. 그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협박해도 세상 가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주제요 라고 부르고 나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거린이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얼핏 들으면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지금 이들은 위협을 직면했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위협과 고난을 만났는데 굽어보시옵소서. 이 위협함을. 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거나 없애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적의 위협에 대하여서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잘 봐주십시오. 지금 이 사도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서 신문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저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 잘 봐주시고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 기도처럼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루어주세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공적 기도예요. 공적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범위가 내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의 기도가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앞에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시금치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돈 잘 벌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도만 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일에 내 자원과 시간을 사용하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기억에 남는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크지 않은 교회니까 성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 한 명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는 저 한 명이었고 나중에 부교육자들이 한 명, 두 명 더 생겼는데 이 권사님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시고 70 한 중반이 되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비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자녀가 3명이었어요. 2남 1녀.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게 있었어요. 연말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교회에 3가지 목적의 헌금을 합니다. 장학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선교헌금 평소에도 해요. 선교헌금 봉투에 5,000원씩, 10,000원씩. 이분이 매달 생활비를 3자녀에게 30만 원을 받아요. 각각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혼자니까 뭐 사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그 3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30%,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을 적금을 듭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첫날부터 은행 가서 적금을 들어요. 구제헌금 적금, 장학헌금 적금, 그리고 선교헌금 적금. 그렇게 적금을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걸 찾아요. 1년짜리 적금을 들어서. 물론 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내는 많은 헌금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매년. 10년. 그것도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죠. 적은 금액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할머니도, 이 권사님도 아픈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가 되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손주들 뭐 용돈도 한 번씩 줘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쓸 돈이 왜 없겠어요. 쓰려고 하면. 쓰려고 마음 먹으면 그 돈도요 모자라요.
근데 아예 떼놓는 거예요. 딱 자녀들이 생활비 들어주면 10만 원은 무조건 적금으로 자동이체. 그러면 연말이 되면 그게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그래서 장학금 120만 원, 선교원금 120만 원, 구제연금 120만 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드렸어요. 그분의 관심은 자신, 노년이 되니까 건강에 관심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건강, 그리고 말년, 손주들 미래, 자식 걱정, 그런 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생활비 들어오는 거 10만 원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한 번 더 구경 갈 수 있지만 그거 그렇게 쓰니까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120만 원 선교지에 보내면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나라에는. 한 대학생이 1년 등록금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걔가 깡통을 줍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돈을 받으면 그걸로 온 동네 마을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온 동네 마을 잔치를. 우리 캄보디아 1월 달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학용품 연필 한 자루 받으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받으려고 안 가고 다 줄 서 있어요. 연필 한 자루, 젤리 한 봉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연필 막 쓰다가 다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위협과 협박 가운데에도. 이들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분인데요. 읽어봅시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무슨 말입니까? 왜 느닷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날뛰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방해하고 거스를지라도 이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껏 하늘나라에서 주어진 요만한 권세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읽어볼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야, 로마 가이사 정부야. 가이사는 이제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공예 종교 지도자들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분노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질러서 복음의 길을 방해하지만 이 일들 다 헛수고다. 너희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며 유대교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게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위협과 협박과 방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 방해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세상 권세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안목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만 봐요. 이 고난이 왜 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지? 라는 데까지 우리는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협과 고난을 두고 하나님 없애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천지를 지으신 세상 주관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복음의 길을 방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의 방해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적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생겨서 자꾸 방해를 받네.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이 열린 자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좀 더 정확하고 넓은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두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겨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몰라서 힘들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이래. 왜 위암이 걸렸는지 몰라요. 저의 동역자였던 목사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 사회 가다가 폐가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진찰 받았는데 폐암이래요. 그분이 담배를 피웠을 리도 없어요. 담배 피지 않아요. 왜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내 눈앞의 문제에만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치유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얻는 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히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시야가 열린 사람은 예수 믿다가 암 걸리고 교통사고 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때 당하는 고난이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합니다. 어제도 또 그제도 우리 이제 8일째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다니엘 기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가능하면 참석하시라라고 하는 이유는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다 스토리가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제 강사들 중에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한 분씩 나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오면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냥 설교니까. 근데 주로 이제 여집사님들 아니면 이제 선교사님 딱 보면 이제 탈북해서 오신 분이 그런 분이 한두 분씩 꼭 껴 있거든요. 강사에. 그러면 애들이 벌써 내일은 스펙타클 하겠다고 막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죽다 살아나는 환난을 당해. 우리 첫날 그 김은호 목사님 말고 그 둘째 날부터 바로 간증하신 김수현 집사님 전신 화상 입으시. 사진에 보면은 그 전에 깨끗한 얼굴, 예쁜 얼굴이어서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전에 같이 사귀었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공부하시다가 폭탄 테러가 터지면서 화상 피해를 입었어요.
큰 카페 같은 데 있었는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그 건물에. 근데 이분이 앉은 테이블 옆에 큰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 뒤에서 터졌어요. 그 기둥 없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기둥이 반이 날아갔어요. 이렇게. 건물이 완전 폭삭 주저앉고 저쪽은. 정신을 차리니까 그 열기로, 폭탄의 열기로 여기가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목 밑으로 해가지고 상반신이. 그래가지고 그분은 지금도 여름에 반팔 못 입습니다. 한여름에도 항상 긴 옷 입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가 다 일그러져 있어요. 살이. 다 녹아가지고. 눈을 떴을 때 자기 모습이 어땠냐면 병원에 이래가지고 여기 다 걸어서 못 움직이게. 왜냐하면 살가죽이 다 벗겨졌으니까. 그래서 막 그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치료를 견디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니까. 벗기고 드레싱하고 벗기고 살을 벗기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발 주님, 간증의 주인공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간증의 주인공 안 되고 평범하게 편안하게 롤러코스터 없이 그러면서 예수 잘 믿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야, 막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주셔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큰 복이요. 오늘도 내가 두 발로 그냥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적이다, 이거는. 내 목구멍으로 밥을 꿀꺽 삼킬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절지 작업이라고 하세요? 농사 지을 때. 큰 나무 아니라도 방울토마토 우리 텃밭에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들 이렇게 하면 열매 맺을 때쯤 되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열매 맺기 직전에. 그때 뭐 합니까? 다 이파리 다 잘라줘요. 다. 나무 같으면 절지 작업하는 거죠. 왜 합니까? 양분이 이파리에 가지 말고 열매로만 집중하라고. 다 앙상하게 잘라내버려요. 몇 개만 남겨두고. 열매 달릴 가지만 남겨두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절지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지 작업을 합니다. 내가 낙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때로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육신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강사들 다 그렇게 절지 작업 당한 분들이에요. 다. 꿈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미래가 날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라고. 너는 거기 쓰임받을 일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거 하라고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야. 너 취미생활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늘리라고 내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절지 작업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그런 절지 작업 끊어냄이 없이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주 끔찍한 존재예요. 연쇄살인범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떠나지 않는 고뇌가 하나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는 거였어요. 목사 개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권면과 훈계를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제자훈련 하셔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세요. 라고 할 때 이게 목사가 개인적으로 좋기 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권면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금치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양치질 해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 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떤 분은 안 시켜도 이런 걸 알아서 잘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가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 갖다 바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다 팔아가지고 선교하러 떠나라 이러는 것도 아니라 성경 읽어라. 주일날 교회 나와라. 집에서 기도해라. 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 뻔하고 좋은 일을 왜 안 하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목사의 마음은 타들어가요.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들어가요.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채우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길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너는 왜 빼냐?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성도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하다가 하나님이 너는 왜 빼냐? 너는 저도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집 세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말 안 듣는 인간 하나님 일단 목사를 시키고 그 다음 말 안 듣는 인간 장로 시킵니다. 직분 따라. 왜? 그런 무거운 직분을 안 주면 안 할 것 같아. 그냥 냅두면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 사람들이. 근데 목사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 눈에는 성도들이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지작업.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값주고 살 때 손해보고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았어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그래서 값주고 사셨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가지를 자르든 잎사귀를 뜯어내든 합니다. 하나님. 저쪽에서 살 때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본능 따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따라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살아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토요일날 실컷 술 마시다가 그 다음날 한낮까지 퍼질러 자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여자 저 남자 막 바꿔가면서 만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딱 집어서 거기에 있던 우리를 이리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부터 싹 벗깁니다. 세상에 때 묻은 옷. 싹 벗기고 그리고 때타올로 이태리 때타올로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빡빡 밉니다. 제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워낙 더럽게 놀다 오니까 어머니가 막 빼싹 말랐었거든요. 붙잡고 막 밀어요. 빨간 다라에 앉혀놓고 막. 너무 빡빡 미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고 살 벗겨진다. 그만 밀어라. 근데 원래 피부가 제일 까맸거든요. 암만 밀어도 까마니까 어머니는 눈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때가 다 벗겨진 건지. 그러니까 막 까만 피부가 빨개지도록 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아픈 것만 생각, 아야, 그만. 하나님이 아야 하면 놔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 놔주셨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등 쫙쫙 때리고 막 계속 미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떼묻고 냄새나는 채로는 데려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껍데기 벗겨질 만큼 야무지게 밀어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이 땅에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내 전부를 내어놓아서 내가 너를 샀는데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고 내가 너를 놔줄 것 같아? 다리를 부러뜨리든 코를 꿰든 머리채를 휘어잡든 하나님은 데리고 가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영적 안목이 열린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겁먹고 움츠러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나가서 외치라는 거구나. 이 성도들 대부분 죽습니다. 나중에 사도들 다 죽습니다. 요한 빼고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열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